AD 57년경 로마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적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 구성원 중 대다수가 유대적 그리스도인인 상황에서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바리새인들로 예수님을 믿되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 신학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가 이방인 선교 신학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란 이방인 선교 신학에 대한 건데 사도 바울이 내다보기에 장차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대교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구원의 결정적 위해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 나눠주었던 신령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면 사도 바울은 무슨 계획을 가졌냐면 로마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즉 동방 선교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서바나, 즉 서방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로마 교회가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건데 그 이유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방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유언서를 쓰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보낸 건데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폐해를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 함몰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로마를 방문하도록 역사하셨는데, 평안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계획과 내 소망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고 심판하심으로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건데,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서도록 연달하시고 준비시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순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바랐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또한 이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본문에 나온 것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 믿기로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선택, 나의 결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예기치 못한 시험, 즉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 즉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위해 일평생 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보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75이 되었을 때에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75. 이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또는 계약하신 계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장래의 약속 또는 계약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 또는 약속, 계약, 일방적인 걸까 쌍방일까라는 거예요. 언약이든 계약이든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또는 언약이, 약속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평상시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후에 인정하시는, 추인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던 자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그들의 헛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자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길을 가도록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너를 통해 나의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즉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포기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을 꿰뚫는 기도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정,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추격하면 사랑, 그리고 절박함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왜 사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또 그것을 실현하는 삶이 자신의 실존, 즉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으로 삼고 일평생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뜻을 실현하도록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의 산물이에요. 신앙은 인간의 고뇌의 현장에서 절망과 탄식의 현장에서 울부짖는 민초들의 피눈물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대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것을 추인하시고 하도록 부르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또는 인간과 믿음의 사랑과 첫 번째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것.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보이는 것이 아닌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 절대 명제. 즉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 사는 것은 절대 명령이고 절대 명제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명제.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고 기약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절대 명령이고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살이나 되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다만 믿기만 했다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대로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구경꾼과 같은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고 또한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동과 능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실 것만 바라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행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이망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랑과 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돌라메오를 섬기다가 제13년에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시날 땅 이쪽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략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끌어가고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한 다음에 그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실강이를 한다?
일단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멸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거기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리고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을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의인론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었고, 율법에 담긴 목적과 의미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믿음을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행칭이라고 이제 붙여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행칭의와 이신칭의는 다른 걸 말하는 거냐? 그래서 서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 거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고보서는 쓰레기다, 그래서 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거는 정말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고자 하는 면이 다른 것뿐이지, 그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교 정통 교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해산 율법에 담긴 본래 의미와 의도와 정신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신칭에서 칭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함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말한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의 근거는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담긴 정신과 의미와 목적까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능력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여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 마침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수동만이 아니라 능동이어야 하고 능동만이 아니라 수동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 이 둘이 합하여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마침내 의의 최후의 열매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